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가족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근에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있다면 아마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가나안 성도는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근데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나안을 뒤집으면 안나가가 되기 때문에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를 나타낼 때 주로 쓰는 표현이 가나안 성도라는 말입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들의 퍼센티지가 대략 19%가 된답니다. 이걸 크게 잡으면 대략 한 19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하니까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를 출석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나는 것일까? 여러분이 다 느끼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또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에 대한 서운함이 아마도 이런 현상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연히 이런 성도들의 신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교회는 조금 더 개혁적이 되어야 되고 투명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목회자는 조금 더 민주적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그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이 가나안 성도들에 대한 교회적인 인식에는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사람을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가? 가나안인이라고 부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건 어딘지 조금 좀 동의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부르신 곳이 교회가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신 곳이라면 죄인들이 만드는 교회 공동체가 절대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교회는 다 불완전한 교회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매일같이 갱신이 돼야 되고 개혁이 돼야 되는 대상이지 완벽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은혜 받는 그런 공동체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가장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초대교회만 보아도 분명해지기 쉽습니다. 초대교회는 분명히 굉장히 은혜로운 공동체고 누가 보아도 굉장히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유대인 공동체 안에 세워진 교회가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자꾸만 빠지는 겁니다. 유대파 교인들의 과부들은 매일 구제를 받는데 헬라파 교인들은 못 받으니까 헬라파 교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시위를 한 거죠. 여기서 확인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초대교회 안에도 파벌이 있었다는 겁니다. 헬라파가 있고 유대파가 있고, 그리고 파벌이 권력 싸움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안 주냐? 왜 너희만 가져가냐?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가 굉장히 근사한 교회인 건 틀림없지만 완벽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초대교회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건강했다고. 왜 건강한 건가? 문제가 두드러졌을 때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 그들은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개혁을 하려고 어떻게 하는가? 7명의 집사를 선택을 하여서 구제만 담당하게끔, 그리고 12명의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청렴하는 그런 교회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 성도인가? 교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떠나는 사람은 성도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기도하고 그 문제를 시정하여 교회가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 사람이 성도이지, 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성경적으로 옳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교회 안 나가고, 아니 아예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기는 좀 어렵지 싶습니다. 사실 이런 가나안 성도의 문제보다 현대교회에 먼저 있었던 문제가 하나 있다면 구도자라고 하는 표현 속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 미국 교회로부터 시작된 운동 중에 하나가 시커스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소개될 때는 열린 예배라고 하는 단어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미국 교회 안에서 교회는 나뉘지는 않는데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시커라고 해가지고 SEEK, ER에서 뭘 찾는 사람, 그래서 시커라고 하는 단어로 그들을 통칭하였고, 그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 문턱과 예배 문턱을 낮추자고 하는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긴 운동이 시커스 서비스,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 모임입니다.
이 예배를 구획하라면서 미국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아무래도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세속 문화를 갖다가 많이 썼습니다. 세속에서 익숙한 것들을 많이 쓰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독교 용어를 현대적인 용어로, 생활적인 용어로 많이 바꾸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도 그들이 낯설어하는 성경적 메시지보다는 그들이 익숙해하는 일반적인 메시지를 주로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파격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헤비메탈로 찬양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토크쇼를 설교 대신에 하고, 심지어는 연극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기도도 없이 그냥 끝내는 그거를 예배라고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절대로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문턱은 낮아야죠. 예배 문턱도 낮아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것이 이게 낮추신 것이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인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세상의 공동체가 되도록 세상 그곳구석에 교회를 세워주셨다면 분명히 교회는 문턱이 낮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문턱이 낮아지는 건 좋은데 설교의 중심에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가 들어가고, 십자가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성공과 행복과 또는 건강의 이야기가 주를 삼는다면 과연 이것이 예배일 수 있는가? 100번 양보를 해서 그렇게 해서 예배의 은혜를 받아서 교회 성도가 되었다 치면 과연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건강의 주제만 관심을 가진 사람인데, 성공만 하고 싶은데, 행복만 하고 싶은 사람이, 그런 설교만 들었던 사람이 과연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한번 예수님의 사역을 한 번만 생각해 보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위에 굉장히 많은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도 제자를 뽑았고 예수님도 제자를 뽑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의 제자들은 다 수준이 높습니다. 일정 수준이고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 랍비의 제자가 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부고 세리들이에요. 하층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의 문턱을 굉장히 많이 낮춰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의 문턱은 낮춰줬지만 제자의 헌신의 강도를 낮춰주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문턱은 낮추었지만 헌신까지 빼주진 않았다는 겁니다. 문턱은 낮추었지만 그들이 붙잡아든 사역까지 면제시켜주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모든 걸 다 낮춰주고, 너희들은 할 거 아무것도 없다, 부담스러운 메시지도 다 빼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거 다 들려주고, 그러니까 교회만 와라.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과연 예배일 수 있을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과연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이걸 아주 단순히 말하면 어떤 사람이 성도인가라는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성도라고 부르고, 당연히 이 성도가 예수님의 가족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의 가족인가는 결국은 누가 성도인가고 누가 교회를 구성하는 건강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한 문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갔는데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 들어왔고,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예수님하고 바알셉을 논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걸 논쟁을 하고 있을 때 누가 그 자리에 있었는가? 예수님의 가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왜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과 만나기 바로 전에 이 서기관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왜 가족들이 생각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소문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데리러 그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의 동생들 또는 여동생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마리아만 만난 존재가 있어요. 천사를 만났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고, 천사가 뭐라 말했습니까? 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낳을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식을 누구만 들었는가? 마리아만 들었습니다. 또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가지고 난지 8일 만에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이제 기도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들어갔을 때 시므온하고 안나라고 하는 여자가 예언을 하죠. 예수님이 어떤 존재가 될 거라고. 예언의 메시지도 누가 들었는가?
마리아가 들었습니다. 또 시간 훌쩍 지나가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예수님이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가족들이 다 집으로 갈 때 예수님도 그 중에 있는 줄 알고 같이 가다가 예수님이 없는 걸 알고 예루살렘 다시 왔을 때 예수님이 어디 있었습니까? 성전에 있었어요. 뭐하고 계셨습니까?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성경 교사들하고 논쟁을 하는데 성경 교사들이 답을 못할 만큼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어떤 이야기도 있었는가?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결혼잔치가 있죠.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포도주가 뚝 떨어져요.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그래가지고 6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현장에 누가 있었는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미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죄송해요. 그 여자가 미쳤다고 말하면 그 여자가 미친 거죠. 어릴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메시지를 들었고 예수님께서 남다르게 자란 것도 봤고 이적 일어난 역을 다 봤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적어도 마리아 정도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온 건 아닙니다. 그럼 왜 그 자리에 왔을까? 저들이 자꾸만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하기 때문에 누가 피해를 보기 시작했는가? 예수님의 가족들이 피해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 공동체는 종교 공동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이 1번이에요. 근데 신앙을 주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을 하면 그 가족은 같이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자매들이 피해를 보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는 것이 다른 가족에게 도움을 주겠다 싶어서 그 자리에 온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진행이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리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왔다는 사실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거기에 32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느 정도 왔는가? 예수님 어머니 왔어요? 형제들 왔어요? 누이들 왔어요. 쉽게 말하면 전 가족이 다 왔다는 거예요. 왜 다 온 겁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일 겁니다. 다 자기들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제발 형이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발 오빠가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따가운 시선을 안 봐도 되는데 엄마 빨리 가가지고 오빠 좀 데리고 오자고 형 좀 데리고 오자고 가족이 다 나설 만큼 이게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밖에 나가서 가족을 만나시면 이야기는 일단락 되는데 예수님이 안 나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3절 35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아있는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바깥에 서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도 밖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마도 그들 안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특별하다. 내가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내가 예수님의 여동생이니까 우리가 부르면 예수님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리를 보낸 거죠. 특별하다고 생각을 안 했으면 자기들이 어떻게든 해집고 들어갔겠죠. 자기들은 스스로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특별함을 인정해 줍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누가 내 가족이냐고. 여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고 내 친척이지 누가 나의 가족이냐고. 저는 여기에 굉장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종종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종교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아세요, 목사님? 5대째 믿고 있어요. 우리 집에 목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외가적으로 친가적으로. 우리 가정에 선교사가 몇 명인지는 혹시 아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전 교회에서 내 남편이 어떤 일을 했는 줄 아세요? 이런 메시지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우리는 특별하다는 메시지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5대째 믿고 있으니까 특별하고, 우리 집에는 목사가 많으니까 특별하고, 우리가 이전 교회에서 엄청나게 인정받았으니까 우리는 특별하니까 우리 교회도 특별하게 해달라는 건 자기한테요. 목사님도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해달라고.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공동체는 특권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5대째 믿고 있는가가 특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목사가 몇 명이 나오고 선교사가 몇 명이 나오는 게 그게 여러분의 특권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전 교회에서 몇 년 동안 교회에서 어떤 중책을 맡았는지는 특권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딱 하나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들 처음 만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너희가 내 가족이고 내 누이고 내 어머니라고. 30년을 같이 살았어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내 가족이라면 내 가족일 수 없다고. 특권은 없습니다. 제가 성경 읽는 말씀 중에 가장 무서운 말씀, 성경에 있는 여러 구절 중에 가장 무서운 말씀이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저는 이것이 가장 무서운 말씀이고 가장 복음적인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 없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사회에는 이어달리기와 비슷합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먼저 가가지고 다른 할아버지, 다른 아버지도 앞서가 있으면 바톤을 여기서 물려받습니다. 뒤늦은 자는 여기서 물려받아요. 이게 점점 갭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흙수저, 금수저, 왜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어달리기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성공한 지점에서 아들이 출발을 하고 어머니가 성공한 지점에서 딸이 출발을 합니다. 어저께 제가 읽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의사끼리 결혼하고 변호사끼리 결혼한대요. 그러니 여러분, 사회에서는 절대로 뒤집기 안 일어납니다. 먼저 된 사람은 끝까지 먼저 되는 것이고 나중된 사람은 끝까지 나중이에요.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는 사법고시도 폐지를 한다고 그러죠. 예전에는 사법고시가 뒤집기 아니었습니까? 가난한 집 아들이 뒤집기를 할 수 있는 통로였는데 이제는 사법고시도 없어지면 뭐 해야 됩니까? 로스쿨 가야 돼요. 여러분, 로스쿨 학비를 일반인들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는 절대로 복음이 없어요. 먼저 된 사람은 계속 앞으로 가는 거고 뒤지면 뒤지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너무 빈익빈 부익부로 계속 치닫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복음이 있어요. 먼저 된다고 먼저로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됐다고 나중으로 남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이어달리기를 시키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대단을 해도 자녀는 자녀일 뿐입니다. 부모가 집안이 5대째 믿고 있어도 그 자녀는 그냥 그 자녀일 뿐이에요. 부모의 신앙으로 자녀를 판단 안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부정 안 합니다. 부모가 잘 믿으면 자녀가 잘 믿을 가능성이 크면 이건 은혜죠. 근데 그건 가능성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5대째 믿으니까 얘는 특별하지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야 특별한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야 우리 집안에 목사가 나온 게 영광인 거고, 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어야 이전 교회에서 잘 섬겼던 게 비긋이 나는 거지. 이전 것 가지고 과거를 가지고 오늘을 이야기한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확실히 오늘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내 배경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로 3절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유대인들 안에서 마치 아버지가 죄인이면 아들도 덩달아 죄인이고 이런 식으로 아버지의 죄를 자녀에게 연좌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떻게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실 수 있냐고.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죄일 뿐이고 아들은 내 앞에 따로 쓴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는 다른 쪽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 엄마가 아무리 잘 믿어도 그건 아버지, 엄마의 문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자녀가 나한테 특별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자녀에게 어떤 가문을 물려주고 어떤 스펙을 물려주고 어떤 배경을 물려주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몇 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가문에서 목사 나온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이전 교회에서 얼마나 인정받았는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었는데도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의 명문감을 이룰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100년을 믿었어도 얼마든지 믿음이
좌초될 수 있습니다. 딱 하나의 조건이 이루어집니다. 딱 하나의 조건 안에서 오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믿음은요 얼마든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특별하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사랑과 은혜교회에 얼마나 있었는가가 여러분의 자랑거리이십니까? 참 가슴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역사는 5년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5년 6개월밖에 안 된 이 교회 역사를 가지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집사님 우리 교회 이제 몇 년 되셨냐고. 저는 이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저 유치원에서 6세 반 아이가 5세 반 아이한테 너 몇 년 됐어? 우리 유치원 다니지. 이런 거 뭐가 달라요?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0년 다녔다 특별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20년은 더 특별할까요? 30년은 남다를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만약에 숫자가 정말로 남다르다면 기독교는 너무 쉬운 종교예요. 숫자만 채우면 권사 되실 거거든요. 숫자만 채우면 장로 되실 거거든요. 숫자만 채우면 안수집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좀 우스운 겁니다. 그냥 다니기만 하고 시간만 채우면 나이론 권사님 되시니까. 나이로 된 권사라는 게 나이론 권사예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시나 봐요. 나이로 된 안수집사들 너무 많아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숫자로 세워지는 권사가 무슨 의미가 있고 숫자로 세워지는 안수집사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보면 핵심은 무엇인가? 나랑 30년을 살았기 때문에 내 가족이라고, 나를 낳은 엄마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라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자녀를 키우고 싶습니다.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목해 주세요. 이건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가문이 5대쯤 있고 있으니까 나를 주목해 주세요. 의미 없습니다. 내 형님이 목사입니다. 나를 주목해 주세요. 의미 없습니다. 내가 이전에 엄청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기준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만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육신의 형제들을 육신의 형제라 부르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가족이라 부른 이 표현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겐 파격일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 문화가 혈육의 문화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뭐를 강조했습니까? 족보를 강조하죠. 유대인들에게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야 걔가 유대인인 거지, 아버지도 유대인이 아니고 어머니도 유대인이 아닌데 어떻게 자녀가 유대인 되겠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됩니다, 절대로.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의 족보를 완전히 다 헤쳐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 예수님이 가족,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족 아니라고, 가족을 해체시켜 버리시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무서운 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가족을 해체시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7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땅에 화평을 오신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냐? 검을 주러 왔다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다 칼로 자르듯 다 잘라버려야 된다. 내가 가장 앞에 있어야 돼. 예수님이 가장 앞에 있어야 된대요. 이거야말로 가족을 해체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족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남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그렇다고 치자고요. 근데 내 아이가 엄마가 자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면 이게 정상이에요? 내 아내가 나보다 예수님을 더 존귀하게 여긴다면 그 남편 입장에서 이게 정상이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언 앞에 서면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 맞나?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가족이 더 하나가 되고 화평해지고 더 사랑스러워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싸우라고 그러시는가 도대체.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정말로 이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가정을 흩어버리고 가정을 다 끝장을 내려고 하신 말씀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가정을 더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고 더 하나가 되게 하려고 이 메시지를 주신 거죠.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을 가정의 중심으로 모시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이 가정에 가가지고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더 남편에게 잘할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중심에 들어가죠. 간단히 말해볼게요. 아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남편한테 그렇게 복종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니만 너무 남편한테 잘해요. 그러면 이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아내가 예수님 믿는 게 내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가 엄마를 보니까 예수님 믿기 이전에도 물론 잘해줬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이제는 기도까지 잘해줘요. 막 축복기도도 해주고. 그러면 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예수님 믿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에다 모시려고 하면 반드시 그 가정 안에서 누군가는 더 가정적이 됩니다. 누군가는 더 헌신적이 됩니다. 누군가는 더 많은 희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가족이 재편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그러면 칼을 준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가정에 들어가면 내 안에 있었던 이전의 가치관들을 어떻게 다 잘라내야 됩니다. 자녀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여기 아마 우리 큰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참 말하는 게 어려워요 지금요. 제가 아빠이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아이가 감기가 걸렸습니다. 제 아내랑 앉아가지고 뭔 얘기를 했는가, 그렇게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 했는데도 그냥 멋낸다고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다니고 해서 감기가 걸렸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제 아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걸렸으면 빨리 병원 가가지고 약 먹고 빨리 낫지. 그냥 그걸 가만 놔둬가 3일 동안 콧물 흘리고. 참 속상해요. 어저께 저녁 때 이제 신방 마치고 집에 갔더니 우리 아이가 콧물 흘려가지고 책상에다 나 올려놓고 텔레비전 보고 이러고 있더라고. 콧물 흘리고 이러고 있는데 그 아이가 지금 공부를 좀 길게 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들어갔는데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휴, 이런 생각 들죠, 당연히요. 앞에 이만큼 쌓아놓고 있으니까, 텔레비전 보고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말을 했는가? 힘들었지. 뭐가 힘들어요?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근데 제가 힘들지. 왜 힘들어? 코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거 쓰레기 갖다 넣어주고 치워주고. 제가 왜 그러냐고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우리 아버지 뒤통수 쳐버리죠. 힘들면 자지. 텔레비전 보고 있다고. 우리 아버지 그러셨을 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해. 왜 못한 줄 아세요? 칼록을 잘라냈어요, 제가요. 그렇게 하면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하면 내 아이는, 제가 목사인데요, 나를 목사로 인정 안 해요. 우리 아이들은요. 왜 예수님께서 칼을 준다고 하셨는가? 그 칼로 자녀 죽이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나를 찌르라고요. 나를요. 내가 죽어야 복음이 들어가고, 내가 죽어야 예수가 들어가고,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죠. 전 정말 똑같이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내가 불편해지면은요, 내가 힘들어지면 우리 가정 안에 복음은 들어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냐고. 칼을 주러 왔다고. 너 예수님 믿어가 네가 편할 줄 알지 절대로 편하게 못 산다는 거예요. 오래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네가 더 힘들어져야 된다고. 예수님 믿는 아내가 더 힘들어져야 되고, 예수님 믿는 아버지가 더 힘들어져야 되고, 예수님 믿는 아들, 딸이 더 힘들어져야 믿지 않는 남편이 돌아오는 거고, 믿지 않는 아내가 돌아오는 거고, 믿지 않는 부모가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뭉쳐지면 정말로 은혜 아닙니까? 그 아들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 보는 게 기쁘지 않으세요? 그 아내 안에서 예수님 일하는 게 안 기쁘세요? 그 남편 안에서 예수님 계시는 게 안 기쁘세요? 그게 더 기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정이 재편되는 게 가정을 와해시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정을 더 똘똘 뭉쳐지는 거죠. 제가 진짜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아들들 안에서 예수님 일하는 거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콧물도 다 치워주는 거죠. 그리고 힘들지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걸 원하니까 제가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가정이 재편되는 게 왜 그게 와해가 아니라 가정을 새롭게 만드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엄마일 수 있고 아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이 땅에 있는 동안만입니다. 언젠간 다 죽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이거예요. 죽고 나서도 우리가 가족일 수 있습니까? 그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누군가는 예수님 믿어서 천국으로 가고 누군가는 지옥으로 갑니다. 가족일 수 있습니까?
가족일 수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재편돼 그게 가족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한 가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 천국에 먼저 보낼 때 그렇게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보 먼저 가서 기다리라고. 얼굴을 만지시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제가 장례식장 갔을 때 가장 마음이 따뜻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자녀들도 장로고 권사고 어머니도 권사네. 어머니 권사님을 아들 장로가 보내드릴 때 정말 가슴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막 진짜 덩실덩실 춤추고 싶어. 왜냐, 이거는 영원한 가족이에요. 영원한 가족. 근데 한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딸은 권사인데 어머니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누구님일 때. 아들은 장로인데 아버지가 그냥 님일 때. 저 가서 해드릴 말씀이 없어요. 사실은요. 더 이상 가족 아닌 거거든요. 죽음 앞에서 이제 남이 돼버리는 순간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가족이 재편돼야 된다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족만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약속이 있으니까요.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아들 천국에 다시 만날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의 딸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내 배우자 천국에서 눈 뜨면 그 자리에 있을까요? 없다면 우리는 지금 가족을 잘못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도전하시잖아요. 나를 낳은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아니고 나랑 30년 가까이 살고 있는 내 형제가 내 형제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사람이라야 내 가족이라고.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부러운 가족은 저는 아브라함 가족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죠. 이 두 관계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저도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언제 낳았습니까? 100세에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얼마나 특별하겠어요. 요즘 제가 길을 가다 보면 애기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딸들도 있는데 너무 이뻐요. 이 나이가 됐는데도 이렇게 이쁜데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덩실덩실 춤을 췄을 겁니다. 굉장히 특별한 관계. 근데 여러분 그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십니다. 가족을 와해시키는 거예요. 풍지박산을 만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였을까? 대략 120세 정도였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리아산으로 갈 때 등짐 지고 누가 올라가는가? 이삭이 등짐 지고 올라갑니다. 그 이삭이 등짐을 질 정도가 되려면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13살, 15살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대략 120세를 향해 가고 있었을 겁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자,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야 됩니다. 끈으로 묶어야 돼요. 저는 생각을 해봐요. 120세 아버지가 끈을 묶으면서 막 씩씩하게 묶을 수 있을까? 120세인데 아니죠. 손 떨리셨겠죠. 잠깐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이러고 떨리면서 묶고 있는데 17살, 18살 아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거죠. 묶여진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이거예요. 얘를 재단 위에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서 올려야 될 거예요. 자, 120세 아버지가 17살을 들 수 있죠? 안 된대잖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가 올라간 거죠. 자기가 올라간 거죠. 자, 120세 아버지가 칼을 가지고 얘를 찌르려고 그럽니다. 도망가야 됩니까? 안 도망가야 됩니까?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은 아버지가 받은 명령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게 내가 받은 명령이냐고. 아버지한테 주신 명령이지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도망가 버려 끝나는 거예요. 진짜 제가 우리 아들들 사랑하지만 우리 아들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가 목사지 내가 목사냐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삭은 어떻게 했는가? 아버지에게 주신 명령이면 내 명령이라고 받아들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자기가 묶이는 거고 자기가 올라가는 거고 칼이 오는데 안 도망가는 거잖아요. 이게 혈육입니까? 이거 혈육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중심이 된 가족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명령이 내 명령이 되는 거고 아버지의 순종이 내 순종이 되는 가족이에요. 그게 너무 부러워요. 저는 이런 가정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도대체. 분명한 건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 키워도 이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내가 아무리 교육을 잘 시켜도 이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만나 주실 때만, 오직 예수님께서 그 자녀의 인생을 변화시켜 줄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남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올라갈 때 데리고 간 이삭과 내려올 때 데리고 내려오는 이삭 중에 어느 이삭이 더 귀할 것 같습니까?
데리고 내려온 이삭이죠. 왜요? 하나님께 돌려준 거잖아요. 이 아들이 하나님께 직접 순종해서 내려온 아들이잖아요. 동역자잖아요. 이젠 진짜 동역자잖아요. 제가 꿈꾸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딸을 동역자로 부를 수 있는 엄마 얼마나 귀할까요? 우리 가정에서 아들을 동역자로 부를 수 있는 아빠 얼마나 귀할까요?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아들한테 가가지고 아빠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엄마가 어떤 문제가 상심이 되면 딸한테 가가지고 엄마가 이게 참 너무 힘든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정, 내가 잘 키운다고 될까요? 그게? 내가 교육 잘 시킨다고 그게 될까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족이 재편이 돼야지만 영원한 동역자가 됩니다. 예수님 바깥에서는 한정적인 가족은 존재할 수 있어요. 불안정한 가족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아들이 나오고요, 엄마가 믿는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는 딸이 나오고요, 거기서 나오는 손주들은 당연히 똑같은 라인에서 우리 할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죠. 지금 우리 가정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돈이 혹시 중심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이 중심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복이 중심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건강한 건 아니에요.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다. 이 말은 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자녀가 아무리 이뻐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 자녀일 수 없습니다. 내 남편이 아무리 유능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지 않는 남편이라면 영원한 내 남편일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남편을 사랑하신다면,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시려면 여러분이 먼저 특권의식 버리셔야 됩니다. 복음의 칼로 나를 도려내십시오. 잘못된 습관 있으면 도려내십시오. 잘못된 말 있으면 도려내십시오. 잘못된 가치관 있으면 도려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재편되게 해달라고. 영원한 가족, 하나님 앞에 함께 헌신하는 동역자가 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복음의 가치들을 다 희석시키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성도의 가치가 사라져버렸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가치가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성도라는 말을 쓰고, 십자가를 설교하지도 않는데도 예배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절대로 기준을 낮추시지 않습니다. 낳았으니까 엄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함께 있으니까 가족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가족이다. 누가 성도입니까? 예수의 가족이 되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자녀를 주님의 자녀로 바꾸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가정을 예수님의 가정으로 재편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런 교회가 있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가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 핵심은 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어떨 때 그렇게 되는가? 내가 그 말씀 앞에 오늘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나도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누가 성도이고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권의식이 없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내가 몇 년 믿었는가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우리 가문이 어떠냐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 자녀가 정말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고 내 남편이 정말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정말로 예수님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자,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자의식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이 나를 통하여서, 내 자녀들 나를 통하여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진정한 성도, 진정한 교회, 진정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